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람했던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시장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흥남철수작전이라는 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봉학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당시 흥남철수작전 당시에 미군의 총책임자는 미군의 제10군단 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에게 현봉학 선생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이 알몬드 장군이 얘기합니다. 닥터의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나 알몬드는 피난민 문제와 관련한 닥터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적은 흥남 남쪽 원산으로 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이라고 확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하는 장면이 국제시장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흥남 철수작전 때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약 98,000명 정도,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미군 LST라고 하는 그 배에 실어서 남하시키는데요. 미 제10군단 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봉학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현봉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1950년도 6월 28일 서울 함락 때 피난민 대열에 섞여가지고 부모와 함께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고요. 부산에서 또 이렇게 군에 입대를 합니다.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의사였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시에 고급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 군에 입대했는데 통역관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 해병대 문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대의 이동에 따라서 계속 이제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미국의 10군단 군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라고 하는 이 군단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민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흥남 철수작전에 이렇게 관여하게 됩니다. 작전 당시에 1950년 12월 23일 흥남 부두에는 미군과 한국군 합쳐서 10만 5천 명 정도가 있었고요. 피난민이 한 9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어떤 아주 혼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군의 군함과 상선 그리고 일반 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대략 한 200여 척의 배가 동원돼가지고 흥남 지역에서 철수하는 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난민이 승선할 수 있는 배가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 현봉학 선생은 자신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레너드 라우라고 하는 선장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수많은 피난민들을 이 배에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싫잖아요. 이 사람들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봉학 선생의 설득에 감동받은 이 라우로 선장은 그때 당시에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2,000명 정도였는데요. 그 배에 싣고 있었던 많은 짐과 그리고 이제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피난민들을 14,000명 정도를 그 배에 승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28시간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부산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넘치고 있어가지고 부산항에 그 배가 하선할 수 있는 걸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장은 이 부산항에서부터 50마일 떨어져 있는 이 장승포라는 곳에, 거제도 장승포라는 항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이 이틀간의 철수 과정 중에 피난민들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이게 거기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굶주린 가운데서도 이렇게 차량 및 장갑차 및 이런 곳의 틈에서 서로 웅크린 채 자신들의 몸들을 서로 부대끼면서 거기서 이제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이 전쟁에서 그들이 안전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철수작전 이후에 이 현봉학 선생은 한국의 신들러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봉화 선생은 1922년도에 6월 23일 함경북도 성진 읍정에서 함흥 영생여고 교목을 지낸 현원국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 장로교 여전도회 회장을 했던 신혜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함경도의 명문이었던 함흥 고등보통학교를 1941년도에 졸업하고 45년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가족과 함께 38선을 넘어서 월남을 했고요. 그리고 47년도에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윌리엄스 부인의 주선으로 미국에 이제 또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 의과대학에서 유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펠로십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1950년 3월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50년 10월 중순에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신현준과 미 10군 단장이었던 에드워드 알몬드의 통역 이 문관으로 일하다가 흥남 철수 작전에 관여가 되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난시켜서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기에 아주 힘썼던 한 사람이 바로 현봉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현봉학 선생은 에드워드 알몬드 미 10군 단장을 설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평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10군 단장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의 레너드 라우 선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는 피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간곡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을, 거의 뭐 98,000명 정도 되는 피난민들을 이렇게 남쪽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현봉학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에 이런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냉정한 마음으로 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의 길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찾아보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크게 다퉈가지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륙이었고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거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드로아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면 육지로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로아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도대체 귀를 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이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물음표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꾸 닫히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금식이 없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간절히 소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건 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그 문을 닫았다는 건 뭐예요? 그 문을 닫았지만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은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아시아 전도를 그럼 막으셨을까? 소아시아는 전도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소아시아도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제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은 곳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광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일,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헌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헌신하는 교회, 자기가 헌신하는 선교단체 거기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세계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구역 식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에게 소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셨고요. 사실상 소아시아는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바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고 바울이 맡아야 될 그 사명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유럽으로 이동시키셨어요. 이것은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의 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거,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기도의 틀은 한정됩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때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의 장을 넓혀가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다른 문이 열려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좀 이렇게 리더라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꿨던 게 다 됐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막히게 되면 갑작스러운 좌절감을 갖고요. 내가 그냥 세상을 떠날까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한없이 무가치하고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그런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마치 보석처럼 빛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리더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죠. 그들이 숫자가 작았고 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한 우리 한국인들이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 1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2만 2천 명 이상을 지금 파송하고 있는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거 정말 우리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고
사실 선교사들이 처음 발걸음을 디뎠을 때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땅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창기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도 한국을 가기 전에 한국에 대해 수소문을 다 하시고 미국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일본까지는 가는 배가 있는데 거기서 뭐 또 배를 타고 이 제물포라는 곳을 가면 되는데 중국이라는 대륙에 뭐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 그 좀 사람들이 상당히 미개하다. 뭐 그렇게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가게 됐어요. 그날 밤 그는 꿈을 꿔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 자신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직행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직행했다는 것은 지체함 없이 그냥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고요. 또 그 거리에선 180마일 거리를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이제 가는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5일이. 근데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5일 동안 갈 길을 왜 이틀 만에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배가 그 당시에는 뭐 모터가 달린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순풍이 부니까 5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끔 한국을 방문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갈 때와 올 때 비행시간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걸 뭐 지구가 돌고 뭐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비행기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람을 우리가 역풍을 타고 가면 오래 걸리고 바람을 순풍을 타고 가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5일 동안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틀 만에 가게 하셨을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바울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시는 게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수의를 유했다라고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그 일행을 도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라고 봐요. 이처럼 환영하는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였다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빌립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광야로 가라. 아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로 가야 돼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해야지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답답한 일이지만 빌립은 그냥 순종을 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닙니다.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을 만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더니 한국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한 8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140여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지 한국 사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민사회를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한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80% 정도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80% 정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한 80% 이상 된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 목사님, 우리가요, 해야 할 일 참 많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도요, 복음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말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씨앗은 뿌리는 거라. 씨앗을 뿌리면서 날까 안 날까,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도하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몇 사람에게만 전도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사람 때문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40년 후에 한 80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그곳에 10년, 20년 머물러야 돼요. 반면에 가라 하시면, 떠나라 하시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사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때를 쓰는지 몰라요. 자기가 계획해 놓은 일을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는 거 보고 야,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배를 탔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배를 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였고 복음의 전도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특징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빌립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라는 게 무엇이라고 써져 있죠? 본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거고요. 유럽의 관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전도가 유럽 전도의 시작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의 설명을 보면 12절에 계속 보면 로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와 로마의 연관성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빌립보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로마까지 포함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빌립보에 발을 들어놓음으로 바울의 마음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벌써 빌립보를 지나 로마를 향한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일행들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이라는 게 반드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도 그곳은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도 안 되게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불모지였다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전도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의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아디라시에서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한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죠.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부가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뭐 건축을 크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을 만난 것 뿐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여행의 선교의 전부였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국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948년도에 제주 4.3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 보면 너무 잘 아실 건데요. 48년도 4.3 사건이 일어날 당시 밤에는 빨치산이, 낮에는 국군과 경찰이 찾아와서 이렇게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어요. 밤에는 빨치산이 와서 야 너희들 협조해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협조한 거예요. 또 낮에 되면 군과 경찰이 와서 우리에게 협조해 안 하면 어려워. 왜? 군 경계에 이렇게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역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모스포 교회 당시에 조남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젯밤에 빨치산에서 이분도 고초를 당했어요. 빨치산에게. 그런데 다음날 모슬포 초등학교에 어젯밤에 빨치산에 협조했던 3,000명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남승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모스포 초등학교에 거기에 이제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헌병대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조남승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을 보존하고 신변을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그 사령관에게 설득을 해요. 계속 설득을 해요. 몇 시간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빨치산에 협조한 것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런 공산주의나 빨치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신변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할 테니까 저 사람들 제발 살려주세요.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몇 시간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의 결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다른 사람의 멸망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조남승 목사님은 그들이 그냥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누디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디아는 바울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자 루디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구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을 붙들었는데 바울이 루디아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집이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이 충만했던 누디아는 바울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의 시작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의 가정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다. 저 여기 복도에 아까 뭐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한국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도 13년 전에 우리가 뭐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4년이라고 한국 교회사는 정의돼요. 그런데 여기는 1871년도에 최초의 이 지역을 방문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된 지역이었던가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첫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웠냐?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단을 팔았던 누디아라는 그 여인이 최초의 그 교회의 설립자였고 시작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누디아는 그저 자기 집을 제공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청한 것도 아닌 단지 자기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피면 이 일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것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그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바울 일행이 기도할 것을 찾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요? 나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용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순종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좋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제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물질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 헌신을 다짐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재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돌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면 그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들 되실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닌 마음씨가 있다.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바쁘면서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 어려울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는 사람, 허물을 감싸고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세상 바라보는 눈이 곱고 밝은 사람,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진한 꽃향기 같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난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서 억압받던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말하자면 점을 쳐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점을 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흔히 복채라는 그런 거 받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돈이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은 보통 점을 칠 때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점쟁이는 두 종류라고 그래요. 점을 치는 사람이 대부분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책을 보고 통계에 의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가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점쟁이들은 영에 의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을 모신다라고 하잖아요. 신의 의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섬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섬의 교회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 잘 나가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섬에 계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잘 나가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내가 동기고 하니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에 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동기 목사 너 요새 바쁘더라. 너 잘 나가는 것 같아. 응, 좀 바빠. 야 너 이제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좀 와서 부흥회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교인은 얼마나 모여? 그렇게 야 교인이 많이 모이면 너를 내가 왜 부르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도 맞는 거죠. 너 아무리 바빠도 좀 한번 와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부탁하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섬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흥회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강사 목사님밖에 없고 교인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섬에 큰 구판이 열렸다는 거예요. 큰 구판이 열렸다니까 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굿을 구경할 기회도 별로 없는데 뭐 어차피 교인도 없고 우리가 굿을 한번 구경 한번 가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강사 목사님하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이 또 굿판을 가는데 또 맨 앞자리에 앉았네. 제대로 봐야 되고 그 앞에 앉아야 또 은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계속 굿을 하는 거야. 굿을 하는데 잘 안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그 앞에 앉아있으니 되겠어요. 하다가 막 근신 성진 사람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신 성진 사람 가세요라고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앞에 가가지고 얘기했대 무당이. 근신 섬기는 사람 가라고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 두 분이 생각했다는 거죠. 야 우리가 근신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신 섬기는 사람, 귀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영들도 여러분들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의 틈을 보면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역사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라고 얘기해요. 아니 귀신 들린 무당이 말하자면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예를 그 목사님한테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맨날 쫓아다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귀신을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였느니 그에게서 나오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그가 능력이 있었고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았고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데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낸다. 왜냐?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쫓아내줘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능력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세면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듯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바울이 쫓아내지 않고 그냥 있었을 때는 귀신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귀신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 동안 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순회를 하고 그 여인이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글을 가르쳐줬고요. 여성들에게 특히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이름이 없었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개똥어멈이 아니라 누구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간호사면서 선교사로 왔고요. 조선 땅에 발을 내디뎠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전염병으로 병자가 넘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광주 기독교 병원이라는 곳에서 간호사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서의 그 문화, 그 생활, 의복, 습관 이것들을 거의 그렇게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러 선교사들하고는 다르게 조선말을 빨리 익혀가지고요. 이름도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한복을 입었고요. 된장국을 먹었고요.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요. 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으로 달려들었던 사람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 보고에 의하면 선교사들이 하루에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에게 책정된 하루의 식비가 3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10전으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고 나머지 거 그것도 아껴가지고 못 사는 조선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거린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요.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았고요. 그렇게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14명.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요. 쫓겨났던 여인들,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서 보살폈고요.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를 어느 집에서 맡겼더니 잘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맡겼어요. 얼마 지나서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술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그동안의 양육비를 주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고요. 대한간호협회에 전신인 조선간호부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 것들 바로 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조선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 땅에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으로 쪄들었던 딸을 봤더니 몰골이 부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이 여인은 강냉이 가루 2호, 현금 7전, 반쪽짜리 담요 1장. 이게 바로 서서평 선교사가 22년 동안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의 삶을 마쳤을 때 유일하게 남겼던 그의 유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평 선교사가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죽었는데 이 여인의 사인에 대한 걸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였다는 거죠. 거적대기를 돕고 자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서 반쪽은 자기가 돕고 반쪽은 그 사람에게 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땅의 삶을 그렇게 마쳤던 여인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를 때 장례 행렬을 따랐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게 미국인인데 선교사였는데 그 죽은 여인을 통곡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로부터 9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이 서서평 선교사가 묻혀있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 보면 그 서서평 선교사를 비롯해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22명이 묻혀져 있는 곳인데요. 이 여인의 참사랑과 헌신을 추억하는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맡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no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선교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는 섬기려고 왔었다는 거죠.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막 이렇게 엄청 부어줘가지고 내가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넓히셨다는 것.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향하고 계셨다. 또 두 번째로 헌신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세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걸 봤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 어른 한 명 다 동일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능력과 복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순종 잘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가 뛰어나서 가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귀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